선택받은 이들이여, 진리가 드러날 준비를 하는 지금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자는 소수입니다.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모든 말씀이 영혼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뛰고 있는 신성한 무언가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존재 안에서 성스러운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다른 주파수, 즉 깨어남입니다. 우주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신성한 깨어남을 받아들입니다라고 댓글을 달고 변화에 충격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불타오르는 것, 설명할 수 없는 불꽃, 이름 붙일 수 없는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깊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이 열정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변화에 살아있는 증거이며 당신이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새로운 진동은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끌림의 근원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끌릴 것입니다. 이 자기력, 당신의 아우라에 느껴지는 이 명백한 동요는 단순한 영적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성한 여정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주파수로 상승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더라도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당신이 예상치 못했던 대화들이 신성하게 조율되어 연결과 기회의 테피스트리를 엮어낼 것입니다. 나타나려는 것은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가진 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락을 위한 메시지도 아니고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것을 인식하라는 긴급한 초대이며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를 건드릴 심오한 활성화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뿌리요, 당신의 이유요, 당신의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이 새로운 주파수 안에서 어떻게 걸을지, 그것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관심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여 당신의 소명을 어떻게 이룰지 정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변화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 덕분에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주의 동시성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가오는 진실이 당신의 시야를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위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주와 하나님과 일치할 때 나타나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주와 세상이 그것을 느낍니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발산되는 신성한 영광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선택받은 이들이여, 수십억 개의 영상과 수백만 개의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 단 하나의 영상이 당신의 삶의 바로 이 순간, 정확히 이날, 이 특정 계절에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직접 보내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다면, 당신은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에서 알고 느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하늘이 당신의 삶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해 온 것이 미루어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신성한 깨어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변화, 목적, 평범함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 있는 강력한 무언가, 즉
불로 폭발할 준비가 된 신성한 불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선언하십시오.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한 수천 명의 다른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메시지를 통해 매일의 해방, 삶의 회복, 넘치는 믿음의 신성한 분위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메시지들은 오직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신성한 변화와 삶의 가속화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이 새로운 주파수를 받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기고 잠시 시간을 내어 격려의 말로 누군가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나누면서 이 공동체 전체의 손과 마음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댓글에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남기고 이 강력한 믿음의 사슬에 동참하십시오. 당신은 믿음 안에서 가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이곳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이 사역을 후원하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링크는 설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채널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월별 후원은 저희에게 세상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관대함과 마음의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이들이여 깊이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삶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고요해 보이지만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성스러운 변모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의 미묘한 불안감, 영혼의 달콤하고 부인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은 과거에 당신을 지탱했던 것이 당신 삶의 다음 계절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세상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깨우고 계십니다. 새로운 정보를 위함이 아니라 더 높은 영적 주파수의 차원을 위함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정렬이며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초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각성 과정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극적이고 시끄러운 것을 상상합니다. 명백한 천상의 비전, 땅을 가르는 천둥.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급진적인 각성을 고요한 순간 마음의 침묵 속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드러냅니다. 성막에서 잠자던 어린 사무엘이 밤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앞찾기에서 숨어있던 기드온이 천사가 그의 상상할 수 없는 운명을 드러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마리아가 고독 속에서 영원히 그녀의 영혼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주파수가 산만함, 일상, 그리고 자기 파괴의 그림자에 의해 약화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처럼 당신은 평범하고 두려워하고 불확실하며 하나님의 빛을 반영할 스타투레가 정말로 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외부의 표징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내면의 명확성을 위해 조율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그 불안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제의 잔재를 비우고 내일의 영광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신성한 동요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빛났던 것처럼
당신 자신의 얼굴도 새로운 광채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빛나려고 노력해서 빛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성한 임재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빛났습니다. 이 성스러운 변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보는 것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빛이 방해받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당신 삶의 주파수를 조정하고 계십니다. 이 변화가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느끼십니까? 이 메시지는 문을 열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드러내신 것과 그것을 돈, 치유, 관계와 같은 실제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한정된 기간 동안 독점 전자책이 제공됩니다. 선택받은 자의 각성, 당신의 신성한 목적과 다시 연결하기 위한 21일이라는 책이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당신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선택받은 자를 위한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한정 기간 동안 특별 가격을 보장받으십시오. 이 전자책을 당신의 여정을 위한 선물, 당신의 믿음과 우주의 법칙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정렬함으로써 당신을 기다리는 풍요를 풀 수 있는 가이드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킬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증폭시킵니다. 모든 위대한 성경적 각성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했고 엘리야는 불이나 지진 속에서가 아니라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소음으로 채우려는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기기를 끄고 조명을 낮추고 말 그대로 신성한 임재 안에 앉으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공간을 만들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소음, 요구의 아우성, 불안의 내적 독백, 이 모든 것이 신성한 미묘한 주파수와 경쟁합니다. 정적 과부하 속에서 특정 라디오 방송국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소리치고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소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의도적인 내면의 고요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활동적인 고요함이며 노력하기를 멈추고 긴급한 생각을 진정시키고 당신의 주의를 다투는 끝없는 알림과 비상성의 흐름에서 단절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깊은 우물로 시각화하십시오. 표면은 바람, 비, 삶의 일상적인 혼란에 쉽게 방해받습니다. 그러나 진리, 맑은 반영, 순수한 물은 표면이 방해받지 않을 때만 접근할 수 있는 바닥에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그 표면을 진정시켜 당신의 영혼의 깊이가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음성에 순수한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하루의 첫 순간을 따로 떼어놓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순간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미래에 만약라면과 했어야 했다를 내려놓는 의도적인 깊은 호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환경이 성스럽고 성스러운 것에 헌정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고요해지면 소음 속의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이 흘러나와 당신의 영혼을 그분의 완벽한 주파수에 맞춥니다. 여기서 당신의 분별력이 날카로워지고 직관이 명확해지며 성령의 부드러운 손길이 나타납니다. 이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재력의 충만함이며 신성한 소통의 비옥한 토양입니다. 고요함의 성소에서 하나님은 항상 큰 선언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통찰력, 인상, 평화, 그리고 각성 여정에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적절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경쟁하는 주파수를 잠재우려는 당신의 의지에 정비례합니다.
고요함을 당신의 성스러운 훈련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수신기를 재조정하는 신성한 엔지니어와의 필수적인 만남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부과한 모든 정체성에서 자신을 해방하십시오. 야곱은 그가 생각했던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닌 자로부터 자신을 해방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승천이 일어나고 있지만 낡은 꼬리표와 낡은 상처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나는 모든 거짓된 정체성을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너 당신의 주파수는 하늘에서 받는 것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상으로 전송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실패, 어린 시절의 상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과된 제한, 또는 당신이 채택한 자기 제한적인 신념의 주파수로 전송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주파수에 따라 끌어당길 것입니다. 양파의 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핵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만들어지고 목적과 신성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삶은 층을 추가합니다. 비판적인 목소리에서 오는 실패자라는 속삭임, 실수 후 가치 없는 이라는 꼬리표, 역경 후 희생자라는 망토, 수용을 위해 채택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가면,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충분히 좋지 않다 하는 유니폼, 이러한 정체성들이 깊이 뿌리내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들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될 운명이었던 존재의 명확한 신호를 흐리게 하는 정정이 같은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싸웠고 그의 거짓 정체성인 속이는 자에 집착했지만 항복하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를 받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그의 과거 행위가 아니라 신성한 만남에 의해 재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이 입었거나 당신에게 부과된 이러한 층들을 벗어버리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승천은 낡은 정체성의 중력 무게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꼬리표들이 당신을 묶어두는 동안 새로운 높이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수술 과정이며 당신의 활기차고 진정한 자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죽은 층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사용해 온 꼬리표들을 직시하고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식별하고 그것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을 의도적으로 부인할 용기.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전송할 주파수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의견과 자기 비판의 시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중요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받는 자,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권능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빛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잠재력을 보시지, 당신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를 보시지 당신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의 자기 인식과 내면의 송신 주파수를 그분의 진리와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심오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보고 당신에게 끌리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낡은 주파수는 충분하지 않다거나 부서졌다에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새로운 주파수는 사랑받는과 목적이 있는 안에서 진동하여 당신의 삶의 정렬과 천상의 계획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단순히 옷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적 DNA를 변형시키고 옛 아담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매일 매시간 이것을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쇠사슬이 끊어지고 제한적인 신념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당신의 진정한 주파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이것이 당신의 순간임을 확인시켜 줍니까? 이제 신성한 굶주림의 마음을 여십시오. 미지근한 자는 결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절박한 자만이 돌파구를 봅니다. 바디메오는 군중이 그를 침묵시키려 할 때 소리쳤고 예수님은 그의 굶주림에 응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당신은 편안함, 인정 또는 답변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임재에 대한 굶주림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신성한 굶주림은 일시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추구의 얕은, 물론은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갈망, 영적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6. 그것은 평범한 식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고픈 사람이 고통을 뚫고 움직이게 하는 굶주림이며 사막의 여행자가 무엇보다 물을 찾도록 강요하는 목마름입니다. 이 정도의 갈망은 심오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16. 편안하고 자급자족하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공급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급진적이고 변화시키는 임재를 놓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평범한 친숙함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친밀한 관계, 더 깊은 계시, 그분의 능력과의 만남을 열렬히 갈망합니까? 이 굶주림은 선물이며 당신 안에서 불붙은 신성한 불꽃으로 현상 유지 너머로 당신을 추진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흔들며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한히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공손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4:17. 군중은 그를 조용히 하라고 재촉하며 그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그의 절박함, 구원에 대한 그의 굶주림은 그들의 반대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외침은 소음을 뚫고 메시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편안함입니까? 안전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의 순수한 임재입니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분의 손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 그분의 얼굴을 찾습니까? 깊은 영적 굶주림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더 큰 부분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지표입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인내,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을 찾는 부지런함, 그리고 큰 가치의 진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의지를 길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진리에 대한, 그분의 의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굶주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에서 가장 지배적인 욕망이 그분이 되도록 간구하십시오. 이 성스러운 긴급함이 당신을 산만함과 자기 만족을 능가하는 강도로 그분을 찾도록 이끌게 하십시오. 이것은 돌파구의 연료이며 영적 성장의 엔진이며 하늘을 당신의 현실에 더 가깝게 끌어당기는 자기력입니다. 당신의 굶주림이 당신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당신의 영적 주파수가 비활성 상태에서 역동적인 상태로 변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므로 비교의 영과의 모든 언약을 깨뜨리십시오. 어떤 각성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공개적으로 지명되기까지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독특하며 당신의 주파수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과로 당신의 과정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선언하십시오.
나는 나의 독특한 여정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하신 길을 걸을 것입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며 독특한 목적의 적입니다. 영적 주파수의 영역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당신의 라디오가 채널 A에 맞춰져 있지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라디오가 채널 B에 맞춰져 있는 것을 엿보고 그들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없어 좌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것은 구체적이고 복잡하며 완전히 독특합니다. 당신의 소명, 당신의 은사, 당신의 각성의 길, 그분께서 당신을 전송하도록 설정하고 계신 바로 그 주파수.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신 사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여정으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수십 년간 광야에서 보낸 후 민족을 이끌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이방인인 룻은 왕가에 접목되었습니다. 바울은 길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고 베드로는 실패와 회복을 통해 정화되었습니다. 각자는 독특했으며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당신의 각성은 당신의 친구나 좋아하는 설교자 또는 다른 누구의 각성과도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씨앗 단계와 다른 사람의 만개한 나무를 비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낙담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내적 사역에 집중하는 대신 외부 패턴에 당신을 가두게 합니다. 비교의 영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삭임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왜곡하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길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전환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써 달리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놓인 경주가 아닙니다. 당신의 경주는 당신의 것이며 오직 당신의 것이며 당신만이 만나게 될 신성한 이정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교와의 언약을 깨는 것은 이러한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을 의도적으로 확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 진전이 다른 사람들의 여정에 기반한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교로부터의 자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영적 주파수에 완전히 거하며 하나님과의 당신의 연결의 특정 미묘한 차이를 감사하고 당신의 운명의 독특한 펼쳐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주파수처럼 들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 자신의 독특한 신호가 더 명확하고 강해져서 당신의 신성한 사명과 일치하는 특정 연결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과의 당신의 독특한 길의 아름다움과 의도성을 받아들이십시오. 다음으로 당신의 빛을 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홍보가 아니라 신성한 매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면 당신의 목적에 정해진 자들이 그것에 이끌릴 것입니다. 보여지려는 불안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올바른 마음을 가져오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주파수가 높아지고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강해지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가시화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빛나려고 노력하라거나 당신의 빛을 홍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24 가시성은 보여지려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빛 자체의 현실의 결과입니다. 인정에 대한 불안감이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의 빛을 줄이고 움츠러들거나 영적인 빛을 숨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그렇게 쉽게 억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빛입니다. 당신이 누가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그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권능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높은 주파수는 영적인 자석이 됩니다. 그것은 왕국과 일치하지 않는 자들을 밀어내고 진리, 희망, 그리고 신성한 임재와의 연결을 찾는 자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개인적인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등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배가 그 빛을 보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안전한 항해를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꾸준히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을 통해 진정으로 빛나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올바른 사람들, 기회, 그리고 신성한 연결을 그 빛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호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깊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필요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신성한 약속 때문에 이끌릴 것입니다. 이들은 왕국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영향력을 위해 당신과 운명이 얽힌 개인들입니다. 인식을 관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전략적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려는 필요를 버리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에게서 발산하는 신성한 주파수에 올바른 사람들이 이끌릴 것이라고 신뢰하십시오. 이 포기는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과 당신의 소명을 추진할 상호작용과 연결을 조율하고 계시다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빛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이 자유롭게 빛나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신은 산 위에서 빛나는 도시로서 당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과감한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때때로 주파수 변화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지침과 함께 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거나 물러서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이 주저하더라도 움직이십시오. 순종은 당신의 삶을 다시 신성한 주파수에 맞춥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영적 일치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논리 편안함 또는 일반적인 지혜에 도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중요한 움직임, 모든 신성한 목적의 가속화는 과감한 순종의 행위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를 대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평범한 어부와 세리였던 제자들은 그들의 그물과 생계를 버리고 나사렛의 목수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폭풍우 치는 물 위를 걷기 위해 배 밖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았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믿음의 발걸음 중 하나를 내디뎠습니다. 순종은 땅이 이해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의 송신 주파수에 맞추는 행위입니다. 특정 라디오 채널에서 누군가와 통신하려고 시도하지만 다이얼이 약간 어긋나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잡음 조각은 들을 수 있지만 완전하고 명확한 메시지는 들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당신의 수신과 송신을 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직관적으로 보이는 지시를 주실 때 사과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거나, 자원이 부족할 때 주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낄 때 말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을 때 침묵하거나, 두려움이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거나, 이것들은 더 높은 주파수를 향한 신성한 초대입니다. 과감한 순종은 육신의 저항,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합리적인 마음의 회의론을 극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해를 신뢰하는 대신 지시를 주시는 분의 지혜와 능력을 맹목적으로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순종의 행위는 신성한 길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종종 일어나고 불가능한 상황이 변하며 당신의 믿음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화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의 압도적인 현실에 대한 응답이며 그분의 길이 더 높고 더 좋다는 신뢰입니다. 이 수준의 순종은 강력한 영적 훈련이며 당신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예민하게 느끼고 당신의 삶을 천상의 리듬과 목적에 더 완벽하게 맞추도록 훈련합니다. 과감하게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보기를 사용하여 당신이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소명과 신성한 잠재력의 차원을 여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긴장 속에서 감사를 기르십시오. 모든 각성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당신은 가장 위대한 노래가 쇠사슬 속에서 불려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력, 불확실성, 그리고 정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빛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성과 영적 상승은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극심한 압력, 불확실성, 그리고 정화의 기간을 동반합니다. 귀금속이 불로 정련되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은 이 성장 과정의 시련과 긴장을 통해 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돌파구가 명확하며 길이 분명할 때 감사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숙은 긴장, 고군분투, 그리고 미지의 것 속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부당하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6:25. 쇠사슬 속에서의 그들의 감사는 즉시 그들을 해방시키지 못했지만 분위기를 바꾸고 감옥의 기초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초자연적인 돌파구를 가져왔습니다. 감사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환시킵니다. 그것은 상황이 끔찍할 때조차도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신실함을 인정합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감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미래를 붙드시는 분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압력 아래서 감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앞에서 감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것보다 크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활성화는 어려움을 순진하게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믿음의 행위이며 목적지에서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화하시는 분이 당신 안에서 귀중한 것, 즉 인내, 성품,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33. 긴장할 때 당신의 영적 주파수는 당신의 뿌리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뿌리가 얕으면 삶의 폭풍은 당신을 쉽게 뽑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뿌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반석에 깊이 심겨 있다면 당신의 감사는 당신을 안정시키는 닻이 되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당신의 빛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물을 방해물로 보지 말고 더 깊은 정화와 더 강한 믿음을 위한 기회로 보십시오. 과정에 대해, 불 속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약함 속에서 발견된 힘에 대해, 그리고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1.6.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상황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와 사랑에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에 맞추어진 주파수를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이들이여 이해하십시오.
오늘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변형산, 당신의 마가의 다락방, 당신의 한밤중의 전환점입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파수 변화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회, 완벽한 관계, 그리고 열린 문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이 선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당신을 통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서 인력의 법칙에서 찾는 비밀은 그 현실을 나타낼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이 거룩한 조정, 더 높은 주파수로의 이 상승은 압도적인 영적 경험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당신의 여정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해 예언된 것들의 성취이며 어둠 속에서 속삭인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영원 전부터 당신 안에 놓여있던 잠재된 잠재력의 활성화입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변형되어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을 엿보고 그들의 시각을 영원히 변화시켰던 것처럼 당신 또한 당신의 미래의 대본을 다시 쓰고 있는 신성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오순절이며 성령의 능력이 당신을 단지 생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empower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이 트기 전의 순간이며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잠든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어있고 천상의 시간에 맞춰져 있는 자들에게는 깊이 느껴집니다. 이 높은 영적 주파수는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하여 아무것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계절을 위해 명령하신 것을 특별히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운명에 정해진 사람들과 당신이 정해진 사람들과의 신성한 연결, 당신의 은사와 소명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회, 이전에는 닫혀 있었지만 이제는 신성한 개입으로 활짝 열리는 문들. 매력은 당신 자신의 카리스마나 노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발산하는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기반합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나방을 끌어당기듯이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희망, 진리,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변화의 증거는 당신의 삶의 열매에서 보일 것입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랑,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지혜, 그리고 당신의 손보다 더 높은 손에 의해 분명히 조율된 만남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볼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 경험을 자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 그리고 당신에게 놓여있는 초자연적인 은혜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는 로마서 8장 19절의 성취입니다. 당신의 영적 각성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빛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증거이며 걸어다니는 초대장이며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세상에서 하늘의 현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이 계시를 완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빛날 때입니다. 당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로 말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완전히 사시도록 허락하고 당신이 항상 되기로 예정되었던 그분의 사랑, 능력, 영광의 빛나는 표현이 되십시오. 자, 이것이 당신의 활성화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을 당신의 주파수에 맞추십시오. 제 인식을 높이십시오.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빛이 저를 통해 너무나 강렬하게 빛나서 저를 보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게 하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들이여, 이것은 거룩한 전환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찾도록 하는 살아있는 초대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빛나기로 정해진 선택받은 이라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댓글에 진심 어린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믿음이 연결될 때 기적은 배가 됩니다. 이 메시지 중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졌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바로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선한 믿음 기도의 이 사슬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부르심을 느꼈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풀어놓으실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주에 의해 밝혀진 이 빛의 사슬의 일부가 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점화시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을 돕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감사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다른 사람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